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살지만 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4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수명이 70, 80에 달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더 오래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에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잘못된, 번역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많이 벗어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숨겨진 비밀까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곁에,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성령으로 계시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번역 성경의 그 오류들을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잡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인 유월절 죽음의 사자의 심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깊이 잘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뼈의 날, 땅의 그 에트 차바, 차바는 이제 군대를 말하는데요. 차바를 끌어내는 또는 끌어낸 무교절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려면 항상 지난 것과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해를 잘 이해가 안 되었으면 오늘 강해가 반드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물론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지난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달 호데시라고 하는 달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데 그 첫 달이 머리가 되는 후는 이제 돌을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후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달이라는 말은 리숀이라고 해서 처음 달이고요. 첫 달이 된다라는 말은 첫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을 후에 첫 달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유월절 곧 무교절이 매해의 첫 달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10일에 그 달 새 달의 10일에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10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개가 온 천하를 다 포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10계명 아멘에서 나온 거지 10계명을 제외하고 달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걸 어떤 걸 다 이룬다 또는 마친다 또는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아직 맞춰지지 않은 숫자인데 그것이 완전히 맞춰진 것이 곧 10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11조를 이야기하는 10의 얘기가 되고요. 10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전체에 하나가 되는 것이 10분 1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요. 11조는 그 하나가 나머지를 다 대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1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도 드려진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에 하나님께서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양을 취하라고 하시냐면 완전한 또는 온전한 양을 취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온전한 양을 아버지의 집의 양, 온전한 양은 아버지 집의 양입니다. 우리가 가진 양은 온전한 양이 될 수 없고요. 아버지 집의 양이니까 아버지의 양은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양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의 양을 취하라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양을 취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취하느냐면
자기 집을 위해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취해서는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는데 14일은 10은 열이고요. 4는 아르바라고 해서 4, 곧 땅의 네 모퉁이 혹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4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땅의 날까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뭐하는 한이에요. 그러면 땅이 존재하는 한 간직하라는 건데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간직하라는 거겠죠. 물론 죽기 전에도 간직하지만 죽은 후에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양으로 너희가 자기 집을 위하여 택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야가 되게 하라는 말인데요. 먼저는 양으로부터, 그리고는 염소로부터 이렇게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으로부터라는 말은 수양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수양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암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안에 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염소는 이 약속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좋은 해석이 됩니다.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무교절에 유월절에 사용되는 거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요. 그 피를 문인방이라고 해요. 문인방은 우리가 문을 들어오면 문의 위에 있는 부분을 문인방이라고 하고요. 이 양쪽에 서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위에 그리고 문설주 두 설주 위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이 문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이 문은 방주의 문도 페타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도 페타흐가 됩니다. 물론 이제 번역이 그렇게 다르게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페타흐를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집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이 사는 집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창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주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다 나오고요. 또 양의 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시간을 따라서 오고 시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럼 가게 될 때는 일률적으로 다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 100년, 130년을 살든지 우리의 육체는 늙고 어둡게 되어 있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물속에서 죽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물, 태홈이라고 하는 큰 물덩어리로 창조가 되는데요. 그 큰 물덩어리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궁창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타베크라고 하는데 물 가운데. 그러면 물 가운데에 있으니까 우리 뺑둘러는 사람들은 지구 그러는데요. 지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땅은 물이고요.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물을 아래 위로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나타나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우주 만물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거고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걸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면 들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들리는 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문은 하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는 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문에다가 뭘 발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로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고 또 급히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발.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은 명령을 자기는 받았다고 하고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중동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고 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무슨 순교예요, 순교는. 보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불로 구워 먹으라. 이게 발은 쓰잘데기 없는 세상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그 발로 사방군데 다니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내놓는 걸 말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라는 말은 숯불로 태운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태워서 없애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데요. 날로 먹지 말라. 이게 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냥 보면 맨날 땅의 거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펄펄 끓이면 이게 익기는 하죠. 그래서 사람이 먹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태가 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태가 변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불과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황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고피르트라고 해서 고피르트는 백향목 나무의 진이라고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백향목 나무는 방주를 짓는데 사용되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백향목 나무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우리의 죄를 덮는 속죄하는 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그 백향목 나무의 진, 궁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령, 유황이 아니고요. 성령, 불과 백향목 나무의 이 진이 함께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향목 나무의 진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그걸 유황,
헬라어로 데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오랜 세월 동안의 문화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본연의 문화에 맞지 않으니까 백향목 나무의 진을 데이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바꾸어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백향목 나무의 진이 그러면 유황으로 바뀌었나요? 그럼 바뀌지 않았는데 그걸 바뀐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오늘날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고요. 성령님과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불로 구워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으면,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먹으면 땅의 거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이 감동하시면 땅의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주님도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구워 먹는 건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 것이고요.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말라, 이 말은 땅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더 붙여져서 형태가 변화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무교병을 쓴 나물 위에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발효되지 않은,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말떡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후의 유월절, 우리는 그냥 유월절인 줄 알고 있는데요. 여호와 후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후는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야샤, 즉 돌을 옮기는 자. 그럼 여호와 후는 여호와 야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네, 좀 여차저차해서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저것의 밤에 애굽 땅에 내가 넘어가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리라. 사람과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치리라. 나 여호와가 애굽의 하나님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럼 애굽에도 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애굽의 엘로힘 하나님에게 심판 셰퍼트를 행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의 밤이라는 말은 밤낮,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럼 처음은 밤이고요. 나중은 빛입니다. 낮이라 이 말이죠. 나중은 낮에.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밤에. 그러면 처음과 나중의 밤에. 그럼 처음에도 밤이 있고요. 나중에도 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은 빛이 왔으니까 밤이 없어야 되는데 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밤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다 비칩니까? 빛이 비치는 데만 낮이고요. 그 빛이 돌아가서 빛을 만나는 데는 낮이고요. 빛이 만나고 지나간 데는 다시 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이라고 하는 하루,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해가 떠서 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을 계속하는데 너희가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오라는 걸 하나님이 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의 밤에 주님이 언제 오셔요? 밤에 오십니다. 우리가 깜깜할 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과 나중에 이 밤에 이 처음과 나중 그 애굽 땅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애굽 땅은 그냥 애굽이 아니고요.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신학에서도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애굽은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굽이 곧 광야에서 난 자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가나안 땅에서 또 뭘 해요? 율법을 지키죠. 그럼 가나안 땅이 또 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 있는 도성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그럼 가나안 땅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건너가서라고 하는데 이 건너간다라는 말은 아바르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674고요. 아바르는 이 건너가다라는 게, 건너간다라는 말은 전제가 뭐예요? 뭐가 앞에 있어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바르에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에베르는 강 건너편이라는 말이고요. 또 이 에베르에서 유래가 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근데 그 이브리를 성경에서는 전부 우리말 번역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히브리 그러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아바르, 에베르, 이브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요셉을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야곱을 얘기할 때 했어요.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은혜와 자비, 막대기, 마켈 하나를 들고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강은 요단강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요단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건너온 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성령을 건너온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자비와 은총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큰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도 강을 건너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죽이러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건너오는데 사람들이 안 건너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브리인들이 강을 건너온 거면 하나님도 죽음의 사자도 강을 건너온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오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는 사람과 모든 다른 짐승들까지도 모든 장자는 다 죽이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치신다라는 말은 낙하라는 말로 친다는 죽인다, 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엘로힘을 심판, 셰페트, 물론 샤파트하고 셰페트는 아주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샤파트도 심판한다는 거고요. 이 셰페트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죽음으로 엘로힘, 어디의 엘로힘? 애굽의 엘로힘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엘로힘은 뭐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엘로힘을 무슨 애굽에는 개구리 신도 있고 뭐 이의 신도 있고 뭐 파리의 신도 있고 무슨 우박 신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참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개구리 누가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개구리 보내놓고 하나님이 애굽 신과 딜이 싸우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쇼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 무슨 역병 뭐 이런 거 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놓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장난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습이 이거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무슨 개구리 신이 있고 뭐 이해 신이 있고 무슨 이 설명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공갈을 치고 막 협박을 해서 제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금부치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은과 금을 다 가져오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 1번인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엘로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서부터 분명히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이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합당하고 사람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창세기 4장 26절에 얘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할랄, 도롭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더럽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세르라는 말은 이게 분리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분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분리된 것만 분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분리입니다. 그래서 아세르라는 단어는 그 알파벳이 아버지와 성령으로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도 아버지와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버지와 성령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세르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된, 즉 분리된 너희의 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센 땅을 분리했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세르된 너희의 집 위에 표적, 그 집 위에 무슨 표적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양의 피를 문인방의 설주에 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표적인 피로 하야할 것이다. 즉 분리된 너희의 집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야할 것이다. 그런데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데리고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때에 샴이라는 말인데요. 그때에 언제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에트 피를 보고, 에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본래의 피를 말하니까 에트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넘어간다라는 말은 페사흐라는 말이고요, 6월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6월이고요, 넘어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 애굽 땅을 치는 멸망의 역병이 하야하지 않고 아느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안 온다고요? 아세르된 그곳에, 거기에는
애굽을 치는 똑같은 멸망의 이 역병, 네게부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네게프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분리된 너희 지부의 표적인 피로 너희가 하였지만 너희가 하야 될 거다라는 말이고요. 애굽 땅에 칠 때에는 에트 피를 보고 그 위로 넘어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게 곧 유월절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멸망의 역병이 하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넘어가면 역병이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멸망의 역병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애굽 땅에는 여전히 멸망의 역병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은 장자가 죽는 거지, 둘째, 셋째, 넷째, 뭐 다섯째가 있으면 다섯째까지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장자만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집이 멸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죽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은 멸망하는 역병의 상태로 남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그럼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자가 죽었어요. 자, 이것저것에 하야하고 하야한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애트 절기로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저것에 하야하고 하야한 날은, 이것저것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밤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에 이 하야하고 하야한 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그리고 데리고 가는 날,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여호와의 애트 절기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올람이고요. 이 영원은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도 사실상 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올람이 되는데요. 그 올람이 올 때까지 영원히 대대로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지킨다. 그럼 무교절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냐? 이 무교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교절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키냐? 무교절은 조금 있으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탈출기라고 했어요. 출애굽은 세상 탈출기입니다. 그럼 출애굽을 우리가 100%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유월절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계속 땅에 있는 동안엔 반복하여 지켜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서, 물론 우리는 7, 8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 7, 80년 안에라도 그거를 좀 깨달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너희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이 아크라는 말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해야 진실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참으로라는 말인데요. 참으로도 역시 진실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크라는 단어가 진실로 첫날에 집에 누룩을 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리션이 처음이고요. 첫날은 물론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 태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용을 말하고요. 그냥 어떤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첫날에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먹는 자는, 누룩을 먹는 모든 자는, 그리고 후가 두 번 나오는데요. 후에 이스라엘의 네피시로부터, 이 네피시는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말해요. 영. 그러면 그 네피시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끊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잘라낸다라는 말은 카리트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카리트는 언약을 체결한다. 이게 짐승을 갈라놓는 걸 쪼갠다라고 하는데, 그 가르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르게 됩니다. 그러면 카리트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말은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 첫날부터 너희의 집에 누룩을 제하라라고 되는데요. 누룩은 사실상 쉐오르라는 말인데요. 이 쉐오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누룩은 좋은 건데요. 하나님의 누룩에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면 결단코 좋은 누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그 누룩을 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누룩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소말에, 여자가 가루소말에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누룩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쉐오르는 알파벳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과 아버지께서 분리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아버지께서 분리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그거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점차 커져서 밀가루에 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누룩은 퍼지게 되었는데요. 누룩에 사람의 교훈이 가미되면 그건 마땅히 버려야 되는 누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누룩을 제한다라는 말은 이게 샤바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샤바트 들어보셨을 텐데,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참 낯설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어 가운데 샤바트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샤바트는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 누룩을 제하여 버리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룩이 제하여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뭐 지옥불에 간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음부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도 음부에 갔고, 부자도 음부에 가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느 음부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악한 곳이에요. 아브라함 품이 아닌 다른 음부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은 어디냐면 한문으로 하면 땅디자에다가 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은 후에 가는 지옥은 없어요. 음부예요. 음부. 그러면 음부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음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가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음부에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를 떠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육체가 부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 부활 안 해요. 육체는 절대 부활을 안 해요. 흙집을 벗어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이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흙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코에다가 불어넣어준 영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어떻게 해야 부활을 하는 거냐면, 거기에 두고 온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두고 온 그 집이 지금 내 육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나 그럼 하늘나라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거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버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버렸으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던 건 싹 다 버린 거예요. 그럼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내장도 없어요. 그럼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내장도 없어. 그런데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불에 구워지지가 않았어요. 불에 구워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음부에서는 뭐래요? 불로 소금치듯 하다. 이거 불로 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죽으면 불로 구워서 다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음부는 고치는 데지 음부는 우리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어쨌든 음부로 가면 누룩은 자동으로 다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하지 않고 유교병, 즉 발효된 누룩이 첨가가 되어진 이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후가 두 번 나오는데요. 후는 돌을 옮기는 자라고 얘기했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돌을 옮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후는 첫사람 아담일 때도 후가 있고요. 마지막 아담일 때도 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의 네핏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권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네핏으로부터 잘려진다, 카라트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7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원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일은 창조의 첫날부터 안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까지를 우리가 7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 세 일에는 세 일회 중에 한 일회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회는 세 번 일회가 있는데요. 그 세 번의 일회는 다 카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야곱의 그 20년, 다니엘의 세 일회, 다니엘의 세 일회는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세 일회 중에 한 일회가 7일이에요. 7일. 그러면 우리가 넓게 크게 확장을 하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지만 세 일회를 말할 때는 한 일회를 두고 말을 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7일 동안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사람의 교훈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 라고 하셨으니까 누룩이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누룩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룩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교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룩을 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죠? 누룩을 못 버려요. 왜? 다 마귀의 자식으로 왔으니까 못 버려요. 그런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룩이 존재해도 괜찮은 때는 없습니다. 항상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인데 어떻게 해요?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하라 이 말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룩을 제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예요? 안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유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팔아도 돼요. 그 자기 건데 안 팔아도 되고 자기 그거 팔아서 자기 부모를 공양을 안 해. 그 신보가 더럽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말은 정말 율법이 말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라.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 빼면 애꾸눈으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꾸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또 빼야 되죠. 그러면 난 장님이니까 이제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장님이 죄 안 져요? 그럼 세상의 소경은 다 죄 안 짓겠네? 그래, 세상의 소경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 소경이 다니다가 또 죄를 졌어. 그 왼손을 잘랐더니 왼손이 지고, 오른손이 죄를 짓고, 오른발이 죄를 져서 또 자르니까 왼발이 죄를 짓고, 왼발 자르니까 몸뚱이만 남았어. 그 몸뚱이만 남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죄를 안 짓겠거니.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져.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룩이 없이 지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를 알면,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안식을 주시려고 하면 7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6일이 다 끝나야 7이 오는 거지, 그냥 내가 안식을 찾는다. 이게 안식을 내가 찾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는 천국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낙원인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봐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보고 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누구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와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말했어요? 다 보석이래요. 보석이래. 그럼 천국이 다 그렇게 보석이면, 그럼 하늘나라, 이게 세상에다가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게 천국이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는 보석을 다 두드러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보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천국을 말로 표현해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사실상 우리 마음에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샤바트가 아닌 거예요. 샤바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첫 번째에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면 자동 안식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 첫 번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너희가 세상이 끝나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너희가 안식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안식을 100날 1000날 지켜도 인간은 안식을 얻지를 못해요. 왜? 죽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이렇게 죽으라고 죽는 걸 보여준 건데 아무도 안 죽어. 이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누룩이라는 말을 이 누룩이 없어지면 샤바트 안식입니다. 100% 안식인데요. 사실상 누룩은 좋은 말인데요.
누룩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쉐우르라는 말과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누룩은 7603이고요. 그 단어가 성령님과 아버지가 분리하시는 거를 누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성령님과 아버지가 분리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메츠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2557인데요. 울타리 안에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걸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하면 그게 참 누룩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룩이 천국으로 되는, 온 땅에 퍼져서 구원이 되게 하는 누룩이 될 수 있는데, 이 누룩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는 이 누룩은 사람의 생각이 첨가된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먹는 자는 후에 이스라엘의 네피시로부터 잘라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카라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잘라지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3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횃불 사이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못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으신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는데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못 가. 그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느냐?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막 주절주절 교회가 다 나발을 부는데 맨날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지옥 가는 놈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갔어요.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놈은 구원받고 어떤 놈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에 말하는 할랄, 하나님을 더럽게 믿는 거예요. 첫날이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날 리숀 욤이 거룩한, 코데시 거룩하다라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모임이라고 하는데 모임은 불러 모아진 자들인데요. 카라는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카라에 맴 말씀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크라라고 해요. 미크라는 말씀에 의해서 불려진 사람들이 거룩한 날이고요. 그러면 일곱째 날도 거룩한 모임으로 하야하니 모든 일을 행하지 말라. 참으로 후에 네피시로 분리하는 것을 먹으라. 홀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날도 거룩하고 일곱째 날도 거룩하다. 그러면 첫째 날도 거룩하고 일곱째 날도 거룩하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날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꼭 이 두 날만 안식일이고 이 날은
다섯 날은 안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 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번역은 제한적인 거고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거룩한 날의 모임이니 중간에 너희들은 항상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데 그러면 그 번역의 의미대로 한다고 하면 두 날만 안식일이면 그럼 다섯째 날은 다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날도 다 무교병을 먹고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항상 누룩을 제해야 돼요. 그럼 다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날만 거룩하면 두 날 빼고 나머지 5일은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언제 동안?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아무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무예요. 근데 모든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뭐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무슨 밥을 먹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밥을 먹어? 밥을 먹기는 안 먹는 거예요. 세상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럼 죽으면 죽는 거지.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육신의 밥을 못 먹어서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밤낮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빨리 죽어서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면 일주일 그거 굶어서 죽으면 좋다 그리고 가야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니 가서 그냥 정말 너무 좋은데 천국이 너무 좋은 거를 바울은 갔다 왔으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근데 우리 안 가본 사람은 바울 말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는 기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거죠. 굶어서 갈 수 있는 건데 좀 여러분들 좋은 핑계를 대보세요. 바울처럼.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지면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죽은 거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있다.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네피시로 분리하는 것을 먹는데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후에 네피시로 분리하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고 홀로 먹으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레캄이라는 라메드하고 카프하고 맴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스롱코드도 없고 번역이 안 되는 그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캄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분리되는 그래서 땅을 마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홀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홀로는 바드라는 단어인데요. 홀로 만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보면 다 구원은 다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다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다시 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약에도 똑같고 신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카탄이 있고 가돌이 있고 이제 카탄이 있고 가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가돌은 엄청 많은 막 몇 수십억이 되는데 카탄은 그저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타는 소자를 말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면 몇 수십만 명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과부, 고아, 무슨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뭐 귀신 들린 자, 뭐 사마리아 문둥병자, 뭐 이렇게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몇십억은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기친 거죠. 볼 수가 없다는데 20억이나 있는데 20억이 더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안 돼서 10억밖에 안 된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도 뭐냐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구원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3명 구원받았어요? 그 중에 이 딸들은 또 빼야 돼. 이상한 짓 했으니까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에는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난 사람이 다 들어왔으니 광야에서 난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구원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부, 고아, 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이 말은 이 믿는 자가 다 각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리고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 이제 다 한꺼번에 구원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는 다 홀로 각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트 무교절을 지키라. 지키라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애굽 땅에서 에트 군대를 이끌고 나왔으므로 에트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트 이것저것의 날 대대로 영원히 이 규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뼈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를 끌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한 건 아마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에트 뼈들을 말씀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리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뼈를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뭘 할까요? 이 요셉의 해골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는 해골인데 유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뼈로 되어 있어요. 뼈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다른 덮는 배필과 여자를 이끌어내시고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뼈를 뭐라 하냐면 이 몸속에 있는 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속에 있는 뼈가 아니고요. 뼈는 실체, 곧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뼈,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하나님 2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2마리잖아요. 2번 오셔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뼈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들을 데리고 가는 건 2번 오시는데
쥐꼬리만큼, 쥐꼬리보다는 그겠지만, 쥐꼬리만큼 카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둘째 사망해서 다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뼈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질들의 날이에요. 근데 본질들의 날에는 하나님의 군대 차바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차바를, 군대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군대라는 뼈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에젬이라고 하는데요. 에젬. 에젬은 이 집들이 이게 안식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그 땅에서 말씀이 마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온 그 말씀을 마치러 온 존재들을 에젬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바라는 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방문하셔서 뼈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똑같이 뼈의 날에 하나님께서 군대 차바들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한 차바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언제? 무교절에 그렇게 되면 그 무교절은 지금 하나님이 이 뼈의 날 군대를 데리고 가신 그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그러므로 그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이 없어질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무교절은 6월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교절은 곧 6월절이고요. 왜냐하면 무교절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나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교절은 뼈의 날 하나님께서 차바를 데리고 가시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여전히 그 뼈와 차바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군대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아미처럼 그런 군대를 생각하는데 그런 군대가 아니고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있는데 땅의 군대는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군대는 다 뼈예요, 뼈. 곧 하나님께서 육신에 담아두신 영이 곧 뼈대가 되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이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샤마르라는 말은 세상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고 땅을 마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건 400세겔 내고 땅의 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땅을 마친 거예요. 무교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무교병, 곧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떡으로만 가능하고요. 무교병을 먹으면 처음과 나중에 뼈의 날에 애굽 땅으로부터 여호와의 차바로 데리고 나옴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나옴을 당하는 거지 내가 나가는 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무교절을,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켜서 물리적으로는 7일이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땅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세상 탈출, 곧 출애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떻게 읽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리숀 달 호데시 14밤부터 무교병을 먹으라. 21날 밤까지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달에 14밤부터 그랬어요. 첫 달에 14밤부터. 그러면 이제 첫 달에 14밤이면 이 세상 끝날의 밤이잖아요. 그날부터 언제까지? 21일 밤까지. 그러면 21일은 뭐예요? 20날이에요. 20날, 요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일은 우리 다 공부했어요. 21일이 뭐예요? 세일이잖아요. 세일에. 그러면 14날 밤에 21일까지 이 말은 물론 14일을 지나서 7일을 더하니까 21일이 되는데 이 말은 전부 20일 세1회 동안 그 동안에 너희는 다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는 곧 유교절 6월절 무교절을 지켜서 세상 탈출하는 탈출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아르바는 여기 이제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아마 처음과 나중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일 밤까지라는 말은 세일 동안에 흑암의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즉 언제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병이어나 7병이어 그리고 이 떡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떡을 남긴 걸 우리가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인데요. 5번 6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고 세상 학문이고 신학이고 세상 교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성경에서 이끌어내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끌어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붙여서 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요?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찾지 못하게 하라. 유교병을 먹는 모든 후의 내피시는 잘려진다, 카라트 된다라는 말이고 땅의 원주민과 또 외국인, 게르, 우거하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유교병을 먹는 자는 다 잘라진다는 거예요. 잘라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음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불과 함께 불놀이를 하는 거죠. 불로 소금 치듯 하니까. 그러니까 불놀이를 하면 머리도 타고 다리도 타고 내장도 없어요. 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불로 소금을 막 이렇게 치면 소금 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금을 뿌린다는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 있는 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럼 그 소금 언약이
불로 성령의 감동이 자꾸 되면 되게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잘려지는데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모든 너희의 거하는 곳 자리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하는 곳이 뭐냐면 이 모샤브라고 해서 모샤브. 샤브는 이 야샤브에 이 말씀인 맴이 붙어서 모샤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샤브는 내가 어디엔가 거하는데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 발효된 것,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물에 끓여져서 형태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참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유전이 들어가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세상의 교회의 교리가 들어가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세상 학문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 학문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겁니다. 제발 무교병을 먹는가? 누룩을 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출애굽에서 10가지, 이제 세상 학문에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요. 재앙이 아니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10가지 심판. 이게 쉐페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뭐냐면 너희는 다 개구리고, 너희는 다 이고, 팔이고, 이 악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둥병이고, 또 메뚜기고 흑암이고 뭐 이게 다 너희는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심판이니까 지옥에가 이게 아니고요.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럼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보여줄게. 나처럼 죽으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 근데 아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그거잖아요. 제사가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안수를 하고 그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를 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정한 짐승이니까 받았어. 근데 그걸 드리는 인간들은 뭐냐면, 제가 나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 안 죽어. 같이 죽어야 돼요. 그 제사는 항상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라는 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는 항상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니까 안 되는. 정말 무교절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교절 자체가 구원이고 출애굽 곧 세상 탈출이고 마땅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교절입니다. 무조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후에 내피시에서 잘라집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거죠.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든지 세상의 누룩이든지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모든 자리, 모샤부에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고
딴소리를 짓거리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거죠. 이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성경 한 구절도 설명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다 다른 얘기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무교절을 얘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 뼈의 날이고요. 그 무교절이 뼈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뼈의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대, 창세기 2장 1절에서 분리하신 군대 차바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이 앞으로도 지금 출애굽기 12장은 한 3번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듣고 잊어버린 게 제가 창세기 숙제를 아직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그때 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다 숙제를 내주면서 내가 보면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와 양 되새김하는 짐승, 굽이 갈라진 짐승이 정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다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자꾸 되새김을 해서 완전하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돼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굽이 2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은 항상 형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항상 자기 혼자 따로 놀고 있으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 목자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는 이 목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안 와? 나 얼굴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나를 보러 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 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 얼굴 못생긴 거 봐서 뭐 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나누는 말씀을 자기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잘 가. 나는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가. 그게 누구예요? 데마. 바울이 얘기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났다라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마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맞아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계속 되새김을 하고 또 되새김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 잊어먹고요. 잊어먹으면 다시 생각 잘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고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깊고 깊은 그리고 넓고 넓은 그리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담아 두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잘 잊기 쉬운 인생들이니 흙 속에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저희들이 늘 되새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을 게 있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